샬롬, 말씀 읽어주는 김기훈 목사입니다. 오늘도 기대하는 마음과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출애굽기 10장 1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바로에게 가거라. 내가 바로와 그의 신하들의 마음을 완강하게 했다. 이는 내가 바로에게 이 표적들을 보게 하려는 것이고, 내가 이집트 사람들을 어떻게 괴롭혔는지를 내가 내 자녀와 후손에게 전하게 하려는 것이다. 내가 이집트 사람에게 행한 표적 이야기를 내가 내 자녀와 후손들에게 들려주어 내가 하나님인 것을 너희 모두가 알게 하려는 것이다.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가서 말했다. 하나님, 히브리 사람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언제까지 굴복하지 않겠느냐? 내 백성을 내보내어 나를 예배하게 하여라. 두고 보아라. 내가 내 백성을 내보내지 않으면 내가 내일 내 땅으로 메뚜기 떼를 들여보내겠다. 메뚜기 떼가 온 땅을 뒤덮어 아무도 땅을 보지 못하게 될 것이다. 메뚜기들이 우박의 피해를 입지 않고 남은 것을 모조리 먹어치우고 들에서 자라는 어린 나무까지 먹어치울 것이다. 나무란 나무는 모조리 끝장날 것이다. 또한 메뚜기들이 내 궁으로 들이닥쳐서 내 신하들의 집과 이집트에 있는 모든 집에 가득 찰 것이다. 내 조상이 이 땅을 처음 밟은 이래로 오늘까지 그와 같은 것을 본 사람이 아무도 없을 것이다. 모세가 발길을 돌려 바로 앞에서 물러나왔다. 바로의 신하들이 바로에게 말했다. 왕께서는 저 사람이 언제까지 우리를 괴롭히도록 내버려 두시겠습니까? 저 사람들을 내보내어 자기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십시오. 이집트가 다 죽어가는 것이 보이지 않습니까? 모세와 아론이 다시 바로에게 불려갔다. 바로가 그들에게 말했다. 그렇다면 어서 가거라. 가서 너희 하나님을 예배하여라. 너희와 함께 갈 사람들이 도대체 누구냐? 모세가 말했다.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야 하므로 젊은이와 노인들, 아들과 딸들, 양떼와 소떼를 데리고 가겠습니다. 바로가 말했다. 하나님의 복을 빌어주며 너희를 보낼지언정 너희 자녀들을 너희와 함께 내보내지는 않을 것이다. 너희가 못된 짓을 꾀하고 있는 것이 빤히 들여다 보인다. 어림없는 수작 마라. 너희 장전들만 가거라. 어서 가서 하나님을 예배하여라. 그것이 너희가 그토록 바라던 것이 아니냐? 그들은 바로 앞에서 쫓겨났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내 손을 이집트 땅 위로 뻗어 메뚜기 떼가 이집트 땅을 덮게 하여라. 메뚜기들이 우박의 피해를 입지 않고 땅에 남은 채소를 남김없이 먹어 치울 것이다. 모세가 지팡이를 이집트 땅 위로 뻗자 하나님께서 동풍이 불게 하셨다. 동풍이 그날 내내 낮과 밤으로 불었다. 아침에 보니 동풍이 메뚜기 떼를 몰고 왔다. 메뚜기 떼가 이집트 땅을 덮고 이집트 온 땅에 내려 앉았다. 메뚜기 떼가 땅을 가득 메웠다. 그렇게 많은 메뚜기 떼의 습격은 전에도 없었고 앞으로도 없을 것이었다. 메뚜기 떼가 온 땅을 뒤덮어서 땅이 새까맣게 되었다. 메뚜기들은 모든 채소와 열매뿐 아니라 우박의 피해를 입지 않은 모든 것을 닥치는 대로 먹어치웠다. 이집트 온 땅에 벌거벗은 나무와 텅 빈 들 외에는 아무것도 남지 않았다. 푸른 것이라고는 흔적조차 없었다. 바로가 즉시 모세와 아론을 불러들여 말했다. 내가 너희 하나님과 너희에게 죄를 지었다. 한 번 더 나의 죄를 눈감아다오. 너희 하나님께 기도하여 이 재앙에서 나를 건져내달라고 해다오. 이곳에서 죽음이 떠나가게 해다오. 모세가 바로 앞에서 물러나와 하나님께 기도하자 하나님께서 바람의 방향을 바꾸셨다. 강한 서풍이 메뚜기 떼를 몰고 가서 홍해에 쳐넣어 버렸다. 이집트 온 땅에 메뚜기가 한 마리도 남지 않았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바로의 마음을 전처럼 완강하게 하셨다. 바로는 여전히 이스라엘 자손을 내보내려 하지 않았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은요, 내용상 세 부분으로 나눠서 생각해 볼 수 있어요. 먼저 첫 번째 1절부터 2절 바로의 고집을 통한 하나님의 의도입니다. 하나님은요, 모세를 불러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우리 1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바로에게 들어가라. 내가 그의 마음과 그의 신하들의 마음을 완강하게 함은 나의 표징을 그들 중에 보이기 위함이며 라고 말씀하십니다. 즉 바로의 완강함, 이러한 고집을 통해서요, 하나님이 이루시고자 하는 바가 있다라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 말씀 앞에서 이렇게 생각되어지는 부분이 있어요.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과 그의 신하들의 마음을 완강하게 함은, 즉 마치 이 말을 보면요,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악을 향하여 나아가게끔 만드셨다라고 생각되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이 말뜻은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속에 찾아오셔서 너는 이렇게 악을 행해야 돼 라고 하면서 우리의 마음을 움직이신 것이 아니라, 우리가 악을 향하여 나아갈 때에요, 우리의 마음을 막지 않으셨다, 즉 내버려 두셨다라는 의미라는 거예요. 우리 말씀을 같이 한번 찾아볼까요? 로마서 1장 24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게 하셨으니 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죠. 이렇기 때문에요, 때로는 우리가 우리 마음대로 하지 못하는 것, 우리의 뜻대로 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멈추는 것이 우리에게 은혜가 되고요,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때로는 상황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과 반대되는 길로 나아가는 것을 막으실 때, 하나님 왜 자꾸 우리의 인생이 간섭해요? 라고 이야기하기보다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하나님이 나를 막으시는구나, 하나님께서 지금 나에게 은혜를 베푸시는구나 라고 깨달으시는 그런 복된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그들의 악함을 막지 아니하시고 이들의 악함을 통해서요, 하나님은 이루고자 하는 바가 있다라고 말씀하세요. 무엇입니까? 나의 표징을 그들에게 보이기 위함이라 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표징은요, 애굽 땅에서 이루어진 10가지 재앙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바로와 그 애굽 사람들에게 이 10가지 재앙을 다 보여주시기를 원하셨어요. 왠지 아십니까? 이 10가지 재앙은요, 그들이 섬겼던, 그들이 참신이라고 믿었던 그 신들에 대한, 우상들에 대한 심판이었기 때문인 거예요. 하나님은 이를 통해서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이 섬겼던, 너희들이 붙잡았던 그 우상들 아무것도 아니야. 너희가 진짜 바라봐야 할 것, 이 땅을 움직이는 통치자, 이 땅의 주인은 나 여호와야 라는 것을 분명하게 드러내셨다라는 거예요. 이렇듯 우리가 갖고 있는 우상들은요, 우리의 삶을 구원할 수 없습니다. 진정한 구원자, 그리고 이 땅의 통치자, 이 땅의 주인 하나님을 바라보시는 그런 복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두 번째는요, 2절을 통해서 알 수 있어요. 내가 내게 애굽에서 한 일들, 곧 내가 그들 가운데 행한 표징을 내 아들과 내 자손의 귀에 전하기 위함이라.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두 번째 이유는 무엇이냐면요, 이 사건을 보고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을 믿는 모든 자녀들이요, 역시 하나님이야 라는 것을 알기를 원하셨다라는 거예요. 이 세대만 하나님을 알기를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 세대의 이야기가 계속해서 전해져서 다음 세대까지 하나님을 인정하는 일들이 일어나기를 소망하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소망은요, 오늘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이루어졌습니다. 이 10가지의 재앙을 우리가 함께 읽으면서요,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알고 있잖아요. 이렇듯 하나님의 모세를 통해서 이 성경이 쓰여지고 이 성경의 이야기가 계속 전달되어지면서 우리가 하나님 되심을 알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에게 미션이 있음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무엇입니까? 우리가 느낀, 우리가 바라본, 우리가 경험한 하나님을요, 우리만 소유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다음 세대에게, 그리고 주변에 있는 자들에게 이 생명의 메시지를 전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시다는 사실을 전해야 하고요, 하나님의 일하심을 선포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그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선포하시는 그런 복된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한 가지 더, 하나님은요, 지금 모세를 위로하고 있는 거예요. 왜요? 그의 마음이 얼마나 무너졌겠습니까?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 다 했는데 계속해서 거절감이 오잖아요. 물론 너희가 거절받을 것이다, 바로가 쉽게 보내주지 않을 것이다 라는 것은 알고 있었지만, 그것들을 실제로 맞닥뜨렸을 때 그의 마음이 얼마나 무너졌겠습니까? 바로 앞에 설 때마다 얼마나 무서웠겠어요? 두려웠겠어요?
하나님은요, 그 모세와 아론을 위로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우리 같이 한번 말씀을 찾아볼까요? 로마서 8장 28절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은요, 이 모든 경험들을 통해서요, 선을 이루어 나가신다라는 거예요. 이 모세가요, 이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이 이들을 통해서 무엇을 느꼈냐면요, 야, 진짜 우리 하나님이 짱이구나. 그의 인생 속에서 이러한 경험은요, 맞닥뜨리고 싶지 않았던 경험이었을 거예요. 아, 진짜 힘든 순간이었을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이러한 경험을 통해서요, 모세라는 인물을 만들어 가셨다라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여러분도 동일합니다. 우리의 인생 속에서 어려움이 있을 수 있어요. 피하고 싶은 순간이 있을 겁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갔는데 어려움이 찾아올 수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건 무엇이냐? 하나님은 이 모든 경험들을 통하여 선을 이루신다라는 거예요. 이 말씀이 위로가 되었으면 좋겠고, 이 말씀이 힘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힘이 나지 않고 너무 힘든 지체들이 있다면 저에게 연락 주세요. 제가 맛있는 밥 한 끼 사드리겠습니다. 우리 힘냅시다. 그리고 필요한 자들 연락 주세요. 자, 둘째, 3절부터 15절, 8번째 메뚜기 재앙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바로에게 모세와 아론을 통해서요, 자신의 백성을 내보내지 않을 때 메뚜기를 통해서 이 땅을 다시 한번 칠 것이다 라고 선포하십니다. 경고를 하신 거예요. 그런데요, 지금까지는 이러한 경고를 들었을 때 바로와 바로의 신하들은 같은 마음이었습니다. 우리 말씀을 같이 한번 볼까요? 9장 34절의 말씀이에요. 바로가 비와 우박과 우레소리가 그친 것을 보고 다시 범죄하여 마음을 완악하게 하니 그와 그의 신하가 꼭 같더라. 같은 마음으로 악을 향하여 나아갔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요, 오늘 말씀을 보니까요, 좀 달라집니다. 우리 7절의 말씀을 볼게요. 바로의 신하들이 그에게 말하되 어느 때까지 이 사람이 우리의 함정이 되리이까 그 사람들을 내보내요. 그들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게 하소서. 왕은 아직도 애굽이 망한 줄을 알지 못하나이까 하고 라고 이야기했다라는 거예요. 이는요, 지금 애굽의 상황이 얼마나 심각한지를 보여주고 있는 단적인 예입니다. 그리고 또 이는요, 우리에게 중요한 시사점을 던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 당시 바로 왕은요, 한 명의 인간이 아니었습니다. 태양의 신의 아들로서요, 인간이었지만 그는 신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의 말은요, 단순한 말이 아니라 신명, 신이 하는 이야기와 동일한 힘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따라서 그의 말에요, 토를 달거나 그의 말에 의의를 제기할 수 없었던 상황이에요. 하지만 거듭되는 재앙을 통해서요, 신하들이요, 지금 바로 왕에게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왕은 아직도 애굽이 망한 줄을 알지 못하나이까? 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애굽이 벌써 망한 것과 같다라는 거죠. 애굽은 망했다라는 거예요. 너 신이라고 이야기했잖아. 너가 태양의 아들이라며 그렇다면 우리를 보호했어야지. 우리를 막아줬어야지. 너 아무것도 못했잖아. 우리는 벌써 망했어. 라면서요, 그 왕에게 질책과 원망을 표시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렇듯요, 진짜가 오면요, 가짜는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오니까요, 가짜신 바로가 무너지고 있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오늘 하루 우리가 살아갈 때에 진짜인 하나님의 모심으로 우리의 마음속에 가짜의 그 왕의 자리에 있었던 그 모든 것들이 무너지는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러한 신하들의 말을 듣고요,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부르잖아요. 그리고 이야기합니다.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누가 나갈 거냐? 야, 그래, 나가. 근데 누가 나갈 거야? 모세가 이야기해요. 늙은이, 아이들, 우리 모두, 그리고 소와 양떼 모두가 나갈 겁니다. 그러자 그가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할 수 없다. 그렇게 하지 말아라. 오직 너희 장전들만 나가서 너희 하나님을 예배해라. 하나님의 뜻은요, 모두가 나가는 거였어요. 이는요, 끝까지 자기의 고집을 포기하지 못하고 있는 바로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의 모든 것들, 그 말씀 앞에 우리가 복종해야 되는데요, 끝까지 고집을 부리고요, 끝까지 자신의 뜻을 놓지 않으려는 이러한 모습이 바로에게 나타나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이 바로는요, 우리의 모습을 대변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과 자꾸 타협하려고 해요. 하나님,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지만 지금 이 땅에서요, 그거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왜 바로가 지금 이집트에서요, 이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내보내지 못합니까? 그들의 수가요 한 200만이라고 생각해봐요. 그 노동력이 없어지면 이 나라가 망할 것 같은 거죠. 그러니까 인간적인 생각으로요 그들을 내보내지 못하는 거예요. 자신의 소유라고 생각하면서요 꽉 잡고 있는 겁니다. 아니야, 너희가 나갈 거라면 돌아올 구실이 있어야 돼 라고 하면서 자신의 지혜를 끝까지 붙들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지금 우리가 한 발짝 떨어져서 보니까 얼마나 미련한 짓입니까? 하지만 우리는 바로처럼 이야기하고 생각할 때가 많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분명히 하나님의 뜻을 말씀하셨는데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상황을 이야기하면서요 적절히 타협선을 찾으려고 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과 딜하기를 원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하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요 하나님의 뜻 요 정도로 낮춰주세요. 제가 요만큼 할게요. 어떻게 적절한 선에서 타협을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하신 삶에 우리의 삶을 전적으로 복종시키는, 순종하는 그런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예요. 16절부터 20절 반복되는 바로의 변심입니다. 이렇게 메뚜기 떼가 와서 정말로 하늘이 보이지 않을 만큼 남아있는 모든 것들을 먹을 때, 여러분 뉴스를 볼 때요 가끔씩 메뚜기 떼가 나타나서 정말로 지금도 있는 곡식들을 다 먹을 때가 보여지잖아요. 근데 성경은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하늘이 보이지 않고 땅이 보이지 않을 만큼 그 메뚜기 떼가 가득했다라고 이야기해요. 이것은요 생명의 신 이시스, 곡식의 신 세트, 메뚜기 떼로부터 보호하는 신 세라피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었어요. 이 심판이 있으니까요 바로가 도저히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금 이야기합니다. 고백합니다. 내가 하나님과 너희에게 죄를 범했다. 나를 위하여 기도해서 이 죽음의 재앙이 넘어가게 해라 라고 이야기한다라는 거예요. 이러한 이야기예요. 모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니까 서풍이 불어서 이 메뚜기 떼를 홍해에 다 빠져 죽게 했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이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무엇이냐면 이것은 단순한 재앙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런 위대하심을 드러내는 하나님의 심판이었고 하나님의 능력이었다는 것을 보여주고요. 이 땅을 향한 정말로 이 헛된 우상들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이었음을 분명하게 나타내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요. 우리가 여기에서 또 다시 생각해 볼 것이 있는 거죠. 우리 20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읽겠습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은즉 이스라엘 자손을 내보내지 아니하였더라. 이렇듯 문제가 해결되자 바로는 다시금 이스라엘 백성을 내보내지 않기로 결심했다라는 거예요. 결단했다라는 거예요. 그럴 수 없어 라고 생각했다라는 거죠. 근데 여기에서요 우리가 앞에서 살펴보았던 것처럼 좀 애매한 표현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여호와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은즉. 우리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어요. 에스겔 33장 12절의 말씀입니다. 너는 그들에게 말하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하나님의 약속이고 하나님의 언약입니다. 나는 악인이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악인이 그 길에서 돌이켜 떠나 사는 것을 기뻐하노라. 이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족속아 돌이키라. 너희 악한 길에서 떠나라. 어찌 죽고자 하느냐 하셨다 하라. 하나님의 뜻은 분명합니다. 하나님의 인생을 두고 말씀하신 것이요. 나는 너희들이 악을 향하여 나아가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 또 한번 읽어볼까요? 베드로후서 3장 9절의 말씀입니다.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에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이렇듯 이 말씀이 보여주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 바로의 변심은요 그의 욕심과 욕망의 결과였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를 그렇게 바꾸신 것이 아니라, 왜요? 하나님은 그러한 것을 즐기시지 아니하시고요 그러한 것들을 원하시지 않는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러한 이들을 행하시지 않습니다. 즉 이러한 표현, 그의 마음이 완악하고 그의 마음이 자꾸 변한 것은요 그의 마음 속에 있는 그 악을 향해서 걸어가는 그 걸음 때문이었지,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그러한 힘이 작용된 결과가 아니었다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깨달아야 된다는 거죠. 이를 통해서 제가 여러분에게 하고 싶은 말이 무엇이냐?
우리는 바로와 같이 문제가 해결됐을 때 다시금 악을 향하여 나아가는 모습이 없는지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이번 문제만 해결되면 제가 바르게 살게요 라고 이야기하고요, 이 문제가 해결되면요, 내가 언제 그렇게 이야기했어? 라고 말하면서 예전과 똑같은 삶을 살고 있다면 우리는 바로와 같은 삶을 사는 자들이라는 거죠. 그렇기에 바로와 같은 모습을 통해서 아유 미련하다 라고 생각하는 것에 그치지 말고요, 내가 바로와 같다라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그 삶의 모습의 자리에서 일어나서 돌이키는 진정한 회개가 있는 그런 복된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할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 그리고 우리에게 정말로 말씀하시고 알려주시고 위로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하나님은요, 한 사람도 멸망하기를 원하지 아니하십니다. 그런데요, 우리는 자꾸만 악을 향하여 나아가는 것이 문제라는 거예요. 주님, 우리가 말씀 앞에 우리의 삶을 복종시킴으로 적절히 타협점을 찾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온전히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감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바른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모세에게 이러한 일들이 왜 일어나는지 자세하게 설명해 주셨던 하나님, 우리의 인생 속에 어려움이 찾아올 때 말씀으로 깨닫게 하여 주셔서 이 일을 통하여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통하여 이루시고자 하는 바가 무엇인지를 분명히 깨달아 알므로 다시금 일어날 수 있는 힘과 용기를 얻는 그런 복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시 주님을 기대하며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타협하지 않는 삶을 살기로 다짐하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의 삶을 돌아보고요, 하나님과 같은 방향으로 나아가는 그런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요, 또 내일 만나도록 할게요. 사랑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면서 오늘 하루도 힘내세요. 우리 내일 만나요. 안녕.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